네, 오늘 2025년 7월 23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기도의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제목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금요일 토요일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는 저 수영장도 갑니다.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35절까지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잠깐 보면요. 이제 29절, 30절에 재앙과 근심,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슬픔이라고 봅니다. 또한 분쟁이 나오고요. 또한 원망이 나오고 까닭없는 상처, 이유도 모르고 막 상처가 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붉은 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게 있느뇨, 네게 있느뇨 라고 하면서 강조요법이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재앙이 나에게 오고, 슬픔이 나에게 오고, 원망이, 분쟁이, 이유도 모르는 상처가 나에게 오고, 붉은 눈이라고 하면 몽롱한 눈, 개슴츠레하고 초점 없고, 그런 이런 결과물들이 왜 오는가?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지도 말지어다입니다. 이제 먼저는 20절과 21절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29절에서 35절까지 더 강조하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읽은 이제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 합니다. 혹시 약주를 해보셨나요? 순하게 넘어가든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술을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막 번쩍인다는, 잔에서 막 번쩍번쩍 화려하게 번쩍번쩍이고 마시면 순하게 막 꿀딱꿀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술을 마셔본 적은 없는데 한번 유혹이 어느 때 있었냐? 이렇게 더운 날 군대에서 휴가가 아니라 훈련을 막 하고서는 갔는데, 이제 군대에서는 방마다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제 그 행정반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좀 고참 쪽에 돼 있어가지고 훈련 막 하고 땀 뻘뻘 흘리고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맥주 캔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순하게 내려갈 것 같은 유혹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이 30일 근데 이제 절대 그렇지 않죠. 술이라는 것이 번쩍번쩍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요. 순하게 내려가긴요. 쓰지요. 술은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좋게 표현한 거고 유혹하고 있고 매력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한 것이지요. 아니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러니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있는 거, 드럼이 있구나.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냉장고에 넣었더니 맥주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구나, 새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걸 듣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듣고 마음을 열고 수긍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다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관찰하듯이 세밀하게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세밀하게 보나요? 내가 관심 있으면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관심 있으면 보고요. 여기와 이게 다르구나. 여기와 저게 다르구나.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까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붉고 반짝반짝하고 순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렇게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지어다. 관심 갖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술을. 왜요? 처음에 읽은 대로 재앙이 닥치고 근심이 닥치고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이 되어지니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32절 보면요.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집중하여 본 결과 순하게 내려갈 것 같아서 마신 결과 붉은 눈과 같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마시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뱀에게 저는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꾸불꾸불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갈지 사방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갑자기 확 물지요. 예고하고 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뭅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확 물릴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요.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되는지? 막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전봇대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고 그러죠. 괴이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그냥 막 과장해서 말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다 해줄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막 꼬이지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망망대해에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뭔가 좀 이게 지표가 있고 등대가 있고 섬이 보이고 그러면 어딘 줄 알지만 그런 거 없어 보세요. 사방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와 같을 것이다. 바다 위에 누운 자 그리고 방향을 상실했고 어디로 가려는지 생각도 없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판단력이 마비되고 또 현실 인식을 잘 못하고 도덕적인 분별력조차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술 취하면 실수를 하고 그게 실수면 얼마나 좋아요.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술 취하면요.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갈 때에 저희 집이 이제 이문동이었습니다. 대학생들 많고요. 경희대 외대 대학생들 많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가다가 보면 누워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길 한가운데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꼼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쪽으로 해주려고 딱 이렇게 목 뒤에 손을 딱 넣었더니 갑자기 몸에 힘을 딱 줘요. 뭐냐면 나 꼼짝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것 같은데 뭔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 한가운데요. 꼼짝을 안 하고 또 옮기려고 그러면 몸에 힘 딱 줘서 안 움직이고 생각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없더라고요.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데 이제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방향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주 충격적이지요. 뭐예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를 입었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그쪽의 면역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쪽을 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야지. 근데 그렇게 아프지조차 않다라는 거죠. 아프지 아니하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파괴된 거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치료하면 되고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치료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프면 사실 나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고통이 오면 거기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통이 없다가 나중에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방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 술이라는 것이 아파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때려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언제나 깰까? 그래서 깨잖아요. 그럼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나? 그런데 그 후회가 삶에 작용을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술을 찾겠다. 다음날 후회하는데 그 저녁에 또 먹고, 아침에는 또 후회하는데 그 저녁에 또 먹고. 술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술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함을 겪고도 다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멀리해라. 술을 멀리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 잠언 23장 우리가 읽은 29절부터 35절이 이 시대에 적힌 문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적힌 문건, 옛날 롱롱어고예요. 그때 적힌 문건인데 그때에도 이런 일들을 주의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어쩜 이렇게 꼭 이 시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악하니 조심해라. 근데 지난번에도 그 20절, 21절 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술뿐 아니지요.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는 술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지만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박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 폭력도 그러하고요, 게으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폰, 쇼츠, 여러 가지 중독이에요, 중독. 없어도 살거든요. 없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삶을 파괴해요. 삶을 파괴해요. 그러하니 지금 이렇게 강조하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다. 야,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인지를 하고도 그 다음 날이라면 또 찾고 또 찾고. 그럼 중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면, 이게 거기에 영향을 주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중독에 빠지면 순간적인 만족감은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마셔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